2022년 4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만연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저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불안함보다는 하나님 따스함과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잡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향기가 흘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쁨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가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룬 16장 전체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탄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입니다. 그 중에 1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자들에 대한 거듭된 세상의 핍박 예고와 권면 및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인 15장 18절부터 27절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함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는 오늘 내용에서는 제자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를 거듭 예고하시면서 이에 대처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보다 세밀하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는 세상의 박해는 어제 나눈 박해보다 어떻게 보면 미움과 박해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쫓김을 당할 것, 출교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매우 심각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염두에 두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비슷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오늘날에까지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증거는 불의가 선으로 둔갑할 것이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결국에는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를 나타내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충고와 또 완벽한 계획과 준비하심으로 인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핍박을 당할지라도 위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중에서 14절부터 15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중요한 사역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이 중요한 사역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도 성령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세상에 알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많은 유튜브 미디어와 많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 깨달음을 토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간혹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의 모습에서 자연적으로 비춰지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를 교회에 다닌 연수나 직분으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준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참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연수와 직분과 섬김의 깊이는 분명히 비례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매일 교회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거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하고 중요한 섬김과 헌신을 할지라도 그런 자의 인격이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인격과 삶의 모습이 투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정도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는 고백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힘써야 될 거룩한 명령임을 잊지 않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난 힘들다고 내가 받은 사명을 잠시 내려놔서 상급을 포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함이 마땅한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구나, 정말 저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이지 라며 존경을 받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스승 닮는 제자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가지 정도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그런 정책들이 안정되어서 확립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게가 실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존경받고 또 담대한,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